기록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아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구절을 살펴보면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즉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신령한 축복, 구원의 축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표현을 그의 바울 서신에서만 164번을 썼고 에베소서에서만 무려 35번, 35번을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자, 후반부인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천적인 권면입니다.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 성경은 몇 가지를 강조합니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 가지. 어떤 거요? 겸손, 또 뭐예요? 온유, 또 뭡니까? 오래 참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서 필요할 덕목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세 가지의 덕목으로 평안을 이루라는 겁니다. 교회에 평안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또 서로 오래 참으면 그 공동체는 평안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평안해진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고 신앙의 고백으로서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고 또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참 신자들이 되어 함께 공동체 모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찬신자들이 뭐 한다고요? 세 가지?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구원과 거룩한 삶이 균형 있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균형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으로서 또 다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좀 헷갈려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내가 거듭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나의 죽었던 영이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우리는 지역 교회의 로컬 처치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 두 번째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서로가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교회 봉사를 위해 각 사람에게 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예, 4장 7절에 보면 분량대로 뭐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뭐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죄 용서를 의미하는 은혜, 카리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한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카리스를 주신 게 아니라 은사, 카리스마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뭐를 주셨다? 카리스마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사를 갖고 계십니다. 나도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은사가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마다 그 은사들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과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교회 봉사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이죠.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데 그러면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윌로우 크릭 교회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네트워크 은사 발견 사역이라는 책입니다. 소책자예요. 이 책에 보면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진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열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열정이 뭐죠? 패션이라 그러죠. 열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소원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지역교회에서 헌신하도록, 봉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어떤 열정이 있느냐에 따라 은사가 결정되고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가장 신이 나십니까? 어떤 봉사를 할 때 여러분 가장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십니까?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가장 열정을 쏟아 부으며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그곳을 찾아 내가 교회 봉사에 헌신한다면 나의 은사가 발휘되고 그 봉사의 현장은 신나고 즐거울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내가 열정이 없어. 나에게 열정이 없어. 그리고 관심이 없는 분야야. 그곳에서 봉사한다면 나도 슬프고 교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교회 얘기인데요. 내가 만약 교회 헌금위원이다, 또 안내위원이다, 그렇게 봉사하고 있다. 근데 열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뭐냐면 교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봉사를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예배위원이라든지 헌금위원들이 보통 한 1시간, 한 30분 전, 늦으면 30분 전까지, 40분 전까지 다 모여요. 그래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봉사자의 태도거든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뭐냐면 결론적으로 나에게 교회 봉사에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에 봉사에 내가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 봉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부어주신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 교회에 가면 다 이러잖아요. 저기 진짜 쓰레기가 막 눈에 먼저 보여. 저기 가니까 이 교회 식당 봉사한테 뭐가 좀 허술해. 막 자기 눈에 보여. 그러면 그게 자기의 은사야.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교회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 거기에 자기의 열정이 있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섬기면요, 자기에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각각의 열정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에 따라, 은사에 따라 교회 봉사를 실천해 보면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자연적으로 뭐가 있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까?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기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와 직분에 따라 교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궁극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즉 교회 성장을 위해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 넘어가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라고요? 세우려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직분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1절, 4장 11절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냥 교회, 성경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셨다라는 것은 교회가 필요해서 그 직분자를 불러내서 직분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뭐냐면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세워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께서 선물로 교회에게 주신 직분자로 첫 번째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여러분, 사도가 누구일까요? 아포스톨로스라 그러는데요. 사도는 뭐냐면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 주어진 직분이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워주신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그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살아생전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의 기초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에요. 소위 신약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이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가리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그리고 신약의 선지자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그리고 선지자는요, 신약 성경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 성경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도이고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이단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니까 뭐요?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 시대 이후로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주께서 선물로 교회에게 주신 직분자로 세 번째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소개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님이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 전하는 자 빌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자, 근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 전하는 자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디모데도 복음 전하는 분이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 그대로 복음 전파에 그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후에도 이 복음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미국의 과거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냐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그 찰스 피니 목사님, 그리고 빌리 선데이 목사님, 그리고 현 시대의 빌리 그레임 목사님, 이 목사님들이 다 유명한 복음 전도를 하는 목사님이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직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와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목사와 교사가 또 하나의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목양을 하는 직분을 가진 분들을 목사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헬라로 포이멘이라고 그래요. 포이멘. 이 포이멘의 원래 뜻은 양을 기르는 목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목동 그러면 그 시대에 뭐요? 포이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사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기르고 돌보는 일을 하는 동시에 교사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한 네 가지의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과 은사와 직분을 주신 그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은사와 직분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주신 은사와 그리고 직분의 초점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는 진실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봉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날마다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의 섬김으로, 나의 은사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든든하게, 좀 더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의 태도나 방식이 그릇됐을 때 교회가 한 사람의 일꾼 때문에 온 교회가 흔들리고 몸살을 앓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는 그렇게 없지만 중형 교회부터 소형 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큰 교회는 사람들에게 파묻혀 있잖아요. 잘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중형 그리고 소형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교회를 흔드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봉사와 헌신의 현장 속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J.C. 라일이라는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교회에는 모든 종류의 일꾼과
온갖 종류의 도구가 필요하다. 큰 칼뿐만 아니라 작은 칼도, 망치뿐만 아니라 도끼도, 톱뿐만 아니라 조각칼도,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가진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면 은사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은사 공동체에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 교회 담임 목사는 소위 은사 브로커가 돼야 돼요. 은사 브로커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목사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의 주체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의 일을 주도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목사를 하고 주도적으로 교회 봉사는 성도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우리가 잘 보면 교회 사역은 목사의 담당으로 여겨졌어요.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교회 사역의 독점을 담임 목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은 목사가 주관하고 성도들은 목회자 뒤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관중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성도들은 관중이에요. 강단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흥분하고 즐거워하지만 목사가 다 이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최면에 걸려서 교회의 구경꾼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지. 또 목사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설교 잘하면 교회가 쉽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교회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도 성도들이 서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고 아름답게 세워가선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의 좋은 설교, 리더십,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의 봉사의 현장.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서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실천하는 교회만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라는 필드에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열심히 뛰는 교회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봉사자에 대한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눌 거예요. 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려면 결국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봉사의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참 아름다운 은사를 갖고 또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이 은사를, 이 열정을 주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도 주께서 주신 은사와 열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은사와 열정을 우리 교회의 가장 낮은 곳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